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아리가 계속 울리네요. 성령 충만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행위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행위에 걸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안 베푸신다면, 그러면 잘했을 때는 은혜가 은혜일까요? 보수일까요? 당연한 대가가 되는 거죠. 또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오셔서 아직 마음문을 잘 못 열고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도,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먼저 던져져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은 끊임없는 질문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동안도 계속 봐주셨는데,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이신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것들을 하나님이 실패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웃이죠. 삼진 아웃이 아니라 벌써 몇 번을 아웃당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나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나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뭔가 모르게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벌써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믿음의 형제들이 불편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옵니까? 그런 것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불신앙을 해서 아예 혹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면, 아예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산 섬기고 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게 하나님이야, 저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질문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이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셔서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안 버리신다.
그게 일단 내려진 답입니다. 안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영화롭게 되어졌어. 이 축복을 여러분 거기까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진행해 나가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물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게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계속 있게 만들고 결국은 그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은 저 심판대 앞에 그를 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 넣으시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은 예수 한 분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가? 여러분 끝냈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슴속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제 마음속에 두드려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 예수로 끝났니? 너 예수로 정말로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게 바로 그 말인데, 너 그 은혜로 너 충분하니? 너 만족하니? 정말로 그게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고 찬양이 네 마음속에 울려 퍼지니? 그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한 분으로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혹시 반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우리가 진짜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11장 29절에 오늘 여기 뒷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도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는 구원의 선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에 대해서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원체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그 인간을 안 만났을 것인데,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는 수 없는 후회를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는 그 후회가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후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진정한 회개를 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한 번도 뭐 하신 적이 없어요?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실수했네? 그게 없다니까요. 실수로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실수로 내가 혹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실수로 자녀 낳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실수로 자녀 낳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실수로 만들어내는 법도 없고 실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셔요. 네 성격이 어떤지 다 아셔요. 너의 숨은 재 어떤지 다 아셔요. 너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 다 아셔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밑바닥을 뒷조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밑바닥을 한번 보려고 정말 끊임없이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공황장애 올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는 우울증에 빠져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아, 끝이 없구나. 이게 지옥 떨어져도 정말로 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악한 존재가 나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후회 없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악한 자들, 그럼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할 때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안 막아주십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하나님, 나를 좀 안 넘어지도록 좀 미리미리 좀 붙잡아 주시지.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혹시 물가에 있을 때는 물에 빠질까 봐 내가 보호하고, 혹시 우리 아이가 불 가운데 있으면 불에 빠질까 봐 또 보호하고, 나쁜 친구 만날까 봐 더 조심시키고, 이런저런 수많은 잔소리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 지켜내는데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그래 안 하십니까? 아니, 저 악한 바로 같은 인간은 하나님, 그를 왜 그냥 저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뭐 하시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대충 은혜가 되어지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실패,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심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명작 중에 명작이 하나 있는데 배너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배너를 정독해서 3시간 50분짜리 그 러닝타임이 3시간 50분이더라고요. 중간에 광고 방송도 있어요. 그것까지 나오는 걸 다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 그 악역으로 나오는 메살라, 여러분 메살라 기억 안 나시죠? 배너의 악역으로 나오는 그 메살라입니다. 배너는 주인공이고, 근데 이 어느 날 이제 배너가 유대인의 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집안이 부유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인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메살라라고 하는 로마 사람과 친구가 되어졌어요.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이 메살라는 이 성공 야욕이 있어서 로마에 가서 결국은 이제 그가 그 성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그 입성하는 자기의 상관이 들어올 때 거기에 이제 경계병으로 쓰는데 실수로 이 베너의 집에서 그 기왓장이 이게 약하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그 지휘관에게 떨어지면서 이게 낙상을 해서 지휘관이 다치게 되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메살라가 이 가족들을요 전부 이제 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베너 자신은 저 배에 그 노젓는 군함에 노젓는 이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이제 끌려갑니다. 그럼 그 노를 젓는데요 보통은 3개월 안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보낸 거죠. 베너가 어렸을 때 친분을 생각해서 너와 내가 절친이니까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베너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 한 모금을 먹어야 되는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죽음을 막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보신 분들?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오셔가지고 베너에게 이렇게 물을 먹이죠. 그리고는 이제 베너는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그 해군 함정에 함장을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이제 양아들이 되어졌으니까 그 함장의 신분만큼 자기도 지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는 이제 메살라를 만납니다. 메살라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전차, 그 막 이제 마차, 사두 마차가 이제 끄는 그 전투를 거기서 벌이죠. 근데 이 메살라가 거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목숨을 잃으니까. 그런데 이 메살라가 얼마나 지독한지 베너가 오기 전에 자기 다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불구된 모습으로는 베너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래서는 이제 베너가 그 앞에 나타나죠. 나타나서 베너가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메살라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네가 이긴 것 같지? 이기지 못했어. 저 문둥이 마을에 가봐. 거기 누가 있는 줄 알아? 거기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베너가요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살라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메살라는 죽었는데 베너의 가슴 속에는요 막 어찌할 수 없는 이 참담함이요 그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 예루살렘 쪽에서 큰 소동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실 때 하늘에 천둥이 치고 땅에 지진이 나고 그 예수의 피가 그 흐르는 물에 쫙 흘러내려서 강을 타고 그리고는 그 문둥이 마을까지 흘러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햇살이 비치는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너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던지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베너가 그 말을 듣는데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칼이 뽑혀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문둥병 마을로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가는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이 얘기가요 엄청 재밌어요. 제가 3시간 거의 50분을 보는데요 숨도 못 쉬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메살라 때문입니다. 메살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거기에 베너를 베너답게, 만약에 메살라가 없이 베너가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쎄쎄쎄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그 재미가 있습니까? 3시간 50분짜리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메살라 때문에,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그 가슴에 원한을 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슴이 녹아내리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이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한 방에 무너져서 항복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하나님은 이 바로가, 성경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는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에 관련된 그 영화, 그 홍해, 그 제목이 뭐죠? 10개. 그 10개 영화 보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 애굽을 열재앙으로 두드러 패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장면들, 그게 전부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바로 때문에 가능해진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뭘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게 다 쌓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나도 이렇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왔으니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실패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모양새로 볼 때에는 야,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알도록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질문에 자꾸 끌려 들어갑니까? 우리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요즘 AI 시대라 많은 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에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AI가 이미 모든 걸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내놓는 이 작품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질문을 잘 던지면, 박사다운 질문을 던지면 박사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던지면 초등학생 답이 나오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모르고 질문을 던지는 것 같으면 AI가 거짓말을 한답니다.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 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잘못하면 자꾸만 질문을 잘못 던져요. 오늘 여기 질문을 잘못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버렸냐?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은 왜 완악하게 하셨냐? 아니, 그러면 책임이 바로에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격이 없으신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말하는 신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뒤져보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정답을 내놓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를 뽑아내야 됩니다. 불경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질문에 우선순위로 항상 놓여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고 하지 않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놓치니까 자꾸만 뭘 들고 나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혹시 율법을 못 지켜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전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라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율법을 하나 지켰고 안 지켰고 이걸로 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100%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너무너무 훌륭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100% 합니까? 못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 까미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런 인간은 절대 장로가 되면 될 것 아는데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해보셔야 돼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로 세상을 자꾸 쳐다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죠.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주로 뭘로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못 보고 내가 믿음이 지금 좋은가 안 좋은가,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걸 따집니다. 그것으로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할 때에는 어깨에 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깨뽕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오늘 머리만 좀 헤어스타일만 좀 잘 나와도요, 얼굴에 힘주고 나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거울을 몇 번 보는데, 이게 머리카락은 막 산발이 돼 있고 뭔가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 틀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것만 안 돼도요, 약간 마음이 위축됩니다. 화장만 좀 잘 먹고 오늘 좋은 옷만 좀 입고 나와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업되죠. 그런 것을 우리는요, 주로 다 기준을 삼아서 질문을 던져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고 우리는 자꾸 평가합니다. 그래서 쟤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되는 쪽으로 붙고 안 되는 쪽으로는 피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지죠?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걸 하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엘리야가 딱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 아시는 분들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저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섬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부인은 그 이세벨은요, 더 지독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그래도 고군분투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쯤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그가요, 도망치다가 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는 하나님 앞에 그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저는 역부족입니다. 저도 이제 진이 다 빠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나도 좀 불러가 주십시오. 아유, 힘들어서 못해 먹겠으니 나 좀 이제 불러가 주십시오. 이제 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의 눈입니까? 엘리야의 눈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의롭고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뛰었는데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 말은 할 자격이 된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제 불러가십시오. 혹시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 그 말 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쯤이면 나도 이제 하나님 좀 불러가시지, 왜 나를 아직까지 그냥 두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나 좀 이제 불러가십시오. 그 말 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안에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그리스도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5절 34절에 보면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나이가 많은데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까지는 목 준다라고 예언이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예언을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의 빛이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는 비방의 표적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저 이방인에게는 빛이 되어지는데, 예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비방의 표적이 된다고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가 뭐죠?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러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화도 못 내요. 예수 믿으면요, 욕도 못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요, 조금 아이씨까지만 해도요, 목사님 욕했네? 발자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아이씨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말 못해요. 어디 가서요, 성질도 못 냅니다. 누가 잘못했다 지적도 못합니다. 왠 줄 압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오실 때 뭘 놔두고 오셨다고요? 심판권을 놔두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래서 심판권을 놔두고 오시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암행어사가 거지로 왔는데 마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거지 취급받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흠씬 두드려 맞고 내가 암행어사야라고 암만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흠씬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그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그래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욕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에게 임해 있는 그 은혜가 사람들 앞에 은혜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정말로 이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요셉이 막내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요셉을 갖다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 하죠? 일을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들을 다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그 형들 앞에 나타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에게 잘해줬더라면, 그러다가 어느 날 요셉이 납치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총리가 돼서 성공한 거면 정말로 반갑게 요셉을 만나서 그렇게 쎄쎄쎄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그렇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먼저 보낸 것일 뿐이니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형님들 마음에는 뭐가 왔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되어진다면 은혜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일을 진행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목사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악하네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겁니다. 아, 예수님도 그랬구나. 아, 이거는 정상적인 마음이구나. 아, 제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든지, 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자책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비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도록
은혜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만들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은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그리스도 예수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땅의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체질이 원체 불경건이라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는 나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잘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못할 때는요 우리는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잘할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듭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요, 한참 그때가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을 잘 지키던 그때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이 경건주의, 이 율법이요 그렇게 잘 지켜지던 시절이 없을 만큼 우상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판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하셨음을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 그게 더 크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